오늘 여러분과 함께 불쌍히 여겼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를 나는 도와줘 본 적이 있는 사람 있어요? 지석이요. 지석이 항상 이렇게 진호가 시키는 거 보니까 우리 진호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진호 혹시 누군가 도와줘 본 적 있어요? 생각나는 거. 맞아요. 되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 도와줘 본 적 있어요? 아니 늘 차가워요? 그렇진 않아요? 게임에서. 결국에 도와주긴 했네요. 뭔가 아이템을 이렇게 얻는 그런 거였나 봐요. 잘은 모르겠는데 자기가 먼저 안 좋은 걸 뽑아가지고 그 친구에게 좋은 게 갔다는 그런 거죠. 아니에요? 친구 걸 망하게 해서 그럼 도와준 게 아니잖아. 자, 그럼 난 혹시 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있다. 여러분, 가슴 따뜻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전도사님 자랑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전도사님 자랑 많이 아니니까 좀 들어주실 수 있겠죠? 네. 자, 전도사님 자랑을 한번 하면 전도사님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못 지나가요.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근데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이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려운 사람들, 좀 힘든 사람들을 보면은 좀 못 지나가요. 그래서 왜 지하철역 같은 데 보면 그 계단 입구에 항상 그 한 6번째 계단쯤에 누가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계시면은 전도사님은 거기를 그냥 못 지나가요. 그래서 많이는 못 드립니다. 전도사님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00원짜리라든지 이렇게 있는 거라든지 꼭 드리고 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하철 안 타고 다니죠. 자, 장난이고요. 네, 자랑하려면 좀 이렇게 겸양하는 척 하면서 해야 돼서. 자, 또 있어요.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은 좀 그런 사람들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길에서 걷다 보면 되게 누가 봐도 식사를 못 하셨겠구나 싶은 그 할아버지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근데 전도사님이 또 못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또 비싼 밥은 못 사드리고 그래서 편의점에 좀 데리고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도시락을 사드리거나 정말 돈이 없을 때 전도사님도 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컵라면이랑 삼각김밥 정도 이렇게 같이 하고 그냥 이야기 나누고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눈을 감고 다녀요. 자, 선생님 자랑하면 이렇게 겸양하는 식으로 장난처럼 해보았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어제 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얘기는 아닌데 전도사님이 누구를 도와주는 모습을 본 거예요. 뭐냐면 우리 부장 선생님 이야기예요. 우리 부장 선생님 저기 계시거든요. 부장 선생님이랑 어제 여기로 와야 했어요. 잠깐 와야 돼가지고 부장님한테 좀 태워다 주세요 해가지고 타고 이제 여기로 오고 있는데 갑자기 운전을 하시다가 길에 한복판에 그냥 끼 하고 서시는 거예요. 운전을 하시다가 그래도 한쪽에 그냥 세우시는 거죠, 차를. 뭐야 왜 이러시나? 이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나가시는 거예요. 차 밖으로 나가시더니 뭘 하는가 봤더니 도로 한복판에 큰 쓰레기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다 힘들게 피해서 지나가는 걸 보고 부장님은 지나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세워두고 길에서 그걸 치워내고 다시 가는 걸 보고 불편을 여기지 않는 모습이 이웃을 위해서 멋있다. 우리 부장님 되게 멋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이러고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멋있다. 그래서 한번 예배 끝나고 우리 나갔는데도 우리 송림중학교 앞에 그 돌마고 삼거리에서 그 어떤 할머니께서 야채를 팔고 계셨어요. 야채를 팔고 계셨는데 우리 부장님은 못 지나가요. 저거 사야 되는데 내가 지금 현금이 없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필요는 없으실 텐데 그 야채를 사야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샀어요. 그래가지고 드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많이는 못 사드렸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따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누군가를 돕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25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은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뭘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이게 율법학자가 힌트예요. 뭐냐면 이 사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는 척 하려고. 예수님 이거 좀 알아요? 영생
시켰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말을 하죠. 잘하는 얘기했을 거예요. 내 그 구약 성경에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구약 성경을 멋지게 인용하면서 예수님한테 이제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맞아. 그렇게 행동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율법학자가 또 한마디를 더해요. 좀 여기 보여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좀 대화가 되시네? 하면서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군데요? 그러면서 또 계속 이제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제 이웃이 누군데요? 하고 물어봅니다. 누가 제 이웃입니까? 물어보는데 갑자기 거기서 예수님이 갑자기 비유를 들어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한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뭐 길을 가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고 있는데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강도들이 그 사람을 다 벗깁니다. 그럼 막 때리고 뭐 물건도 뺏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거의 반죽음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 그냥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을 봤어요. 봤는데 어떻게 하죠? 반대편으로 피해 갑니다. 자, 우리 뭐 저기 돌파구 쪽에 한쪽에 지나가고 있는데 가다가 자, 누군가가 강도 만나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뭐 다 벗겨져 있고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피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엔 좀 이상하죠. 근데 저 사람 좀 이해돼요. 저때 문화가 좀 달랐거든요. 왜냐면 물론 힘든 시간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을 봤지만 제사장이 피해간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당시 어떤 그런 게 있었냐면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 라는 좀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면 이 사람이 지금 난 제사장인데 내가 부정해진다면 어떡해. 에이, 피해가자. 위험해. 하면서 피해간 거예요. 저는 좀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이 레위인도 봤습니다. 봤어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해도 이 사람도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갑니다. 이것도 이해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레위인이거든요. 제사장만큼은 아니지만 이 사람도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이 정도까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는 다음 사람이에요. 다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이제 본 거예요. 보고, 근데 이 사람 반응이 좀 다릅니다. 보고 반대편으로 피해간 게 아니라 보고 뭘 하죠? 불쌍하게 여깁니다. 불쌍하게 여겼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보고 간 게 아니라 지금 불쌍히 여기는데, 게다가 지금 뭘 해줬냐면은 34절에 그를 지금 말대로 도와줍니다. 치료해준 거예요. 그를 섬기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36장에서 물어봐요. 이 사람은 근데 심지어 그것까지 했어요. 뭐 돈까지 주면서 여관 주인에게 맡기면서 내가 만약 돈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줄 테니까 잘 보살펴줘라 이렇게 부탁까지 하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6절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너는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율법학자가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네요. 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야. 너도 똑같이 하면 돼.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오늘의 비유인데, 예수님은 이제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문했던 율법학자는 지금 이 율법의 핵심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이겠죠.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알기만 합니다. 뭔가 이걸 살아내는 게 아니라 알기만 하고 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제 이웃이 누군데요?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이 알기만 한다는 것의 증거인 건데, 이웃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36절에
너는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여기에 되게 많은 뜻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풀어보자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지금 우리는 단어, 이 이웃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나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저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내가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이 이웃이에요. 맞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요, 이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만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하는 거죠. 36절로 돌아보면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은 지금 누구나가 이웃이 되지 않는다.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고 다 가만히 지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꼭 집어 말한 게 뭐예요? 누가 이웃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냥 다 이웃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 말에 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웃이 되길 바라셨을까요? 제사장일까요? 레위인일까요? 사마리아 사람일까요? 그쵸?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웃이 되길 바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웃의 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사마리아 사람을 살펴보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이웃의 모습 첫 번째,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불쌍히 여겨요. 첫 번째입니다. 불쌍히 여겨요. 33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죠. 그래서 도와줬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도와줬는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셨냐면 불쌍히 보셨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에서 진짜 많은 부분이 그냥 예수님 나오면 다 그냥 우리를 불쌍하게 봤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7장에서도 그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자녀를 잃은 어머니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 계속 예수님은 불쌍히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 문둥병 환자거든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셨다 했죠. 이건 여러분 동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불쌍히 바라본다, 이건 되게 뭔가 긍정적인 의미처럼 다가오시나요, 여러분들에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익숙한 건 좀 뭔가 동정의 느낌으로 느껴져요. 하지만 전도사님이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건 이거는 동정이에요. 동정입니다. 긍휼은 좀 달라요. 전도사님은 이거를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긍휼에 여러분들에게 맨날 미안해요. 히브리어를 갖고 와서 그래도 대충 넘어갈게요. 자, 긍휼이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이제 라훔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모테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레헴, 빵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모테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테, 어머니의 그거 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긍휼은 엄마가 자녀에게 느끼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긍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의 찐한, 간절한 그런 관계를 긍휼의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남을 돕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냐면 무의식 중에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해요. 게을러, 못났어, 그런 식으로 미련해, 가난해, 이런 마음속에 판단을 내리고 그런 다음에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은 이건 동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건 동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죠.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이렇게 반응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정말 왜 저렇게까지 싸운대? 어떡하나, 진짜 안타까워서 어떻게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말을 합니다. 전도사님, 이걸
여러분 좋은 마음입니다. 동정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딱하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되게 좋은 거죠.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동정과 긍휼은 근본적으로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건데 만약 이게 긍휼이 되려면 어떤 게 전제돼야 되냐면 아까 말했던 엄마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정과 긍휼은 그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들의 억울함과 절망과 슬픔과 절규가 매일처럼 느껴져야 돼요. 엄마의 마음처럼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고 쓰라리고 저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완전히 느껴지는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동정과 아주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값싼 동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런 표현이 있냐면요, 여러분. 동정은 쉽게 돌아서시거든요. 되게 쉽게 돌아서져요.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돌아서집니다. 그냥 쉽게 돌아서져요. 그런데 긍휼은요, 여러분, 돌아서지지가 않아요. 발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끝이 아니라 시선이 계속 가요.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왜? 엄마의 마음처럼 내 마음이 긍휼로 가득 차 있으면 도무지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딱 이런 모습이에요. 강도 만나서 피를 흘려가면서 죽어가고 쓰러져 있는 저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도무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이웃의 모습은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 마음처럼 그냥 돌아서면 끝이 아니라 그건 동정이에요. 도무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강도 만난 자처럼 되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을 반대편으로 피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누구와 같아야 할까요? 제사장일까요? 레위인일까요? 사마리아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저들에게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아프고 슬픈 시간을 보내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이웃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계십니다. 도무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긍휼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고통을 줄여나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웃의 모습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작! 불쌍히 여기고 섬겨요. 지금 뭐가 다르죠? 첫 번째랑 섬겨요가 추가가 됐죠. 자, 33절에 보면 우리 아까 계속 33절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배울 거기 때문이에요. 자,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죠.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게 그의 첫 번째 액션이에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34절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예요. 그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는 섬기는 거예요. 그를 치유하고 그를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섬김이 가능했던 거죠. 왜냐하면 불쌍히 여겼고 그래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때 끝이 아니었어요. 엄마의 마음, 도무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신 거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전도사님 이야기 잠깐 하면, 전도사님이 한 작년에 우리 서연에 있을 때 한 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한 번 했었냐면 전도사님이 학부 때, 그러니까 학부라고 하면 여러분 못 알아듣지, 대학교 다닐 때 북한을 위한 기도회 이런 것들을 좀 조직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동아리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홍대에서 막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자주 했었는데
그날도 이제 홍대에서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막차를 타고 이제 기숙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선생님 기숙사가 양평에 있었거든요. 되게 멀어요. 그래서 홍대에서 경기중앙선을 딱 이제 막차를 탔습니다. 근데 타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얼마 안 돼서 이제 보니까 저기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 지하철에서. 그래서 뭐지? 하면서 이제 딴칸 봤더니, 아니 딴칸이 아니라 옆에 자리였는데 거기 봤더니 어떤 취한 사람이 난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막차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만취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치워내면서 자기가 누울 거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비켜하면서 막 누워가지고 결국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막 자꾸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막 뭐야? 사람들 뭐 다들 이제 막 웅성웅성 하다 보니까 전사님이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거기 갑니다. 탁 찾아가요. 그 다음에 저기요. 여러분 아셨죠? 그때 다른 사람들이 전사님 어떻게 보고 있어요? 우와. 뭐 하려나 보다. 저 사람 뭐 지금 되게 젊어 보이는데 혈기어린 뭐 그걸로 뭔가를 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전도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전도사님 뭐라고 했냐면 저기요. 이거 막차라서 만약에 원하시는 곳에서 몸 때리면 용문 지평까지 가게 돼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서 제가 말씀해 주시면 거기서 깨워드릴게요. 라고 말을 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이상한데? 자,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고쳐하고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하더만 이제는 정신 차리고 가시다가 그냥 잘 알아서 내려서 가신 거예요. 난동을 안 피우고 가신 거죠. 자,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기요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이러세요? 하는 게 되게 정상적인 반응이었을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전도사님이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길이에요? 북한을 위한 그게 막 주님 저 영혼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해주세요. 막 마음의 긍휼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어요. 막 영혼과 사람에 대한 막 뜨거운 갈망이 막 여기 막 이만큼 있는 상황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니까 그냥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 여러분. 마음의 긍휼이 있으면 사람을 섬기게 돼요. 우리 마음에 뜨거운 예수의 마음 같은 게 있으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당연하게 가능해지는 거죠. 전도사님이 잘나서가 아니라 전도사님이 그 영혼을 위한 마음이 그날 가득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었던 거죠.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위에서도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부모님들이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한 정말 애틋한 마음과 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여러분들께 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못 줘서 더 미안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건 못 줘서 미안하다. 아이고 내가 더 잘해주고 싶은데 이것밖에 못해줘서 미안해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가지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마음에 엄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알고 계셨지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우리를 두고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타는 가슴으로 십자가를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아멘.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이웃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너무 나 기준으로 생각해요. 내가 바라봤을 때 다른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도 난 이웃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나가 이웃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강도 만난 자에게 어렵고 아픔, 슬픔,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이에게 손을 내는 사람이 이웃이 되는 거예요.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누굴 도와줘야 되는데요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참 이웃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엄청 추웠죠? 지금 엄청 추워, 너무 추워요. 사실 너무 추워가지고 저 선생님 어제 옷 잘못 입었다가 진짜 멋부리다가 뭣도 못 부리지만 멋부리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추웠었는데 선생님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추우니까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따뜻함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다가와 주신 것처럼 우리 여러분도 따뜻한 마음, 뜨거운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서 긍휼한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나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그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함께 배워보았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2월을 보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한 달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엄청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남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 여러분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내가 먼저 그 사랑, 큰 사랑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간절하게 원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발길이 부러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내신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 마음에 심겨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흩어져 나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소금과 빛된 존재로서 향기를 뿜으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 세상을 진단하고 위로할 줄 아는 멋진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